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돌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을 통해 청년들이 수준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자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룩함과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존재적 주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음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유아부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우리 유년부와 청년부가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버려진 시온에도 봄은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가게 될 때 곧 봄이 올 것이니 불평하기보다 어찌 보면 회개하고 조롱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독교 신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라는 한자 음력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걷고 난 후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했다고 한 그 신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남는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 누리는 게 기독교 평안인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신앙의 길을 걷고 난 후 남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남지 않고 그리스도가 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를 강화시키는 진리를 설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내려놓는 진리를 설파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남아야 행복하니까. 그 상태를 속사람이 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적으로 강하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강하다, 강건하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강화되어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것은 내 신앙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도 하루 24시간 신앙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강해진 신자는 기독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방식,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난 후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기독교 신앙, 그런 신앙을 해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신앙의 길을 걷고 난 후 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신앙, 즉 그리스도 신앙,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고 난 후 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신앙,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신자의 인생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게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흔적이 신자에게 남게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그게 예수의 흔적이옵시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흔적은 속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한없이 기쁨의 흔적이지만 육의 눈으로 볼 때 아픔이고 고통일 겁니다. 왜? 자기 비움은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흔적, 그걸 통하여 속사람은 한없는 기쁨을 얻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흔적이 몸에 남게 될 겁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 여러분, 포로 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 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포로 생활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느냐? 왜 바벨론의 손에 지배당하게 만들려고 하시느냐? 자기 비움이 있어야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 13, 14절을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징계가 처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네 부상은 중하다. 13절은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네 상처에는 약도 없다. 없다. 너는 상처받았다. 너는 중한 환자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자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봐야만 자기 비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처방할 약이 없습니다. 그 상처 고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잔인한 징계를 그래서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노예가 되어 봐야 자기 비움을 그때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는 처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처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징계를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한 처방은 14절에서 징계인 겁니다. 징계가 처방약인 겁니다. 그렇게 처방약을 내려야만 자기 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끌어갈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불평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15,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불평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 악행이 심하고 니들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따라와라. 따라오면 너희들을 노략질한 사람들은 내가 노략질 해버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있는 어떤 물건을 빼앗아간 그 노략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 여호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따라와라. 새벽에 듣기에 편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 존재, 즉 인간의 실존적 존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존.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려.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 한번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면 너희들은 시온도 안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 너희들이 스스로 회복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이야기 그만 듣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 하나님이 선포하는 처방약이니까 좀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므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만 내가 완벽하게 다시 되돌려 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치료받으러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자기 비움 끝까지 할 수 없는 중병에서 시달릴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비움이 속사람의 강함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비움이 안 되니까. 노예가 되어 보아야 자기 비움이 그때부터 되니까. 다른 처방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진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고 우리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 여정길,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하지만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속사람이 강한 그리스도 신앙,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비움인 줄 믿습니다. 자기 비움이 안 되는 이스라엘은 처방약이 없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비움,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처방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처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날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닫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와 유치부가 천국잔치 시작했고, 청년부가 금요일, 유년부가 토요일부터 천국잔치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을 하나님 붙잡으시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다음 세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